유도고라는 청년이 떨어졌죠? 말씀 듣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일으켜보았더니 죽었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던 에베소에서 막 소요 사태가 있었어요. 그죠? 데메드리오 이야기 기억나시죠? 은색장. 이 소요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고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로 이제 갑니다. 3개월 후에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복귀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첩보가 있었나 보지? 그래서 야, 이 배편으로 가면 안 되겠다. 배편으로 가면 이제 한 번에 쭉 갈 수 있으니까요. 안디옥으로.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다시 온 길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대로 그 계획대로 이렇게 마게도냐를 거쳐서 쭉 돌아서 이제 드로아에 도착한 거예요. 무교절 후에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5일이나 걸렸다 이 말은요. 이 앞에 있거든요. 5일이나 걸렸다 이 말은 20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길, 이 전도자의 길, 복음 가지고 가는 길, 내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는 길이 그냥 순탄하고 뻥뻥 뚫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구석구석에 뜻대로 풀리지 않는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전도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는 그 길에는요, 항상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꽃길만 갈 것이다. 여태까지 고생 축살나게 했으니까 예수 믿고 나 이제 꽃길만 갈란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드로아에서 이제 7일간 머물면서 생긴 사건에 대한 그 기록을 쭉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그 주간의 첫날에입니다. 우리 7절 먼저 읽을까요? 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며칠 있었다고? 7일 있어요. 7일. 7일 동안 여기 있었거든요. 그 6절에 보면, 그 위에 6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7일을 있었던 거예요. 자, 그 7일 있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래, 첫날에. 한 주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죠, 여러분? 월요일? 주일? 주일이 무슨 요일이야? 그래. 매일매일이 주일이죠, 사실은. 자, 근데, 한 주의 첫날에, 여기 보면은 예배를 드려요. 그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바울은 한 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와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인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예? 주일을 맞이한 거야.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을 맞이해서 뭐 했다? 예배를 드렸겠죠. 그죠? 말씀을 전했겠죠. 이게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주일의 첫날,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첫날,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첫날이 무슨 날? 주일이고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럼 우리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열심히 살고 나중에 주일에 일요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다시 그냥 회복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한 주를 출발을 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주간에 첫날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자 인생관이에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모든 것을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다. 여기에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저에게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 뭐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막 열심히 다니다가 그냥 바닥이 막 빨간불 들어오지. 그러면 이제 겨우 어디 찾아가지고 이제 주유소 가서 다시 딱 쳐가지고 쫙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맨날. 맨날 충만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가득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가득 이상이 들어가지를 않아. 맨날 가스 태워서 계속 밑으로 떨어지니까, 주유소 같으니까. 내 차의 기름통 그 이상을 채워주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기름통 넘쳐버리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비전을 우리에게 다 줘버리죠. 저와 여러분, 여러분 모르겠다. 저 같은 이 조그만한 가슴에, 조그만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다 넣을 수 있을 거나 같아요? 못 넣지.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걸 채워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첫날, 한 주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 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은요, 안식, 그러니까 토요일, 우리로 치면 이제 토요일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주일, 주의 일로 지켰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그러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언제 드리는 게 일상화되었었다고? 매주 첫날에. 그 주일이잖아요. 주일. 달력에 주일이 맨 앞에 있죠. 그지? 그렇죠? 달력에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그 빨간 날이 맨 앞에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날, 주의 날에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의 날에. 그러면 우리 주의 날에, 주의 예배에 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주일을 왜 이날 드리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날이니까 우리의 시작,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져가서 무덤에 가서 그러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벌써 예물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 죽은 줄 알고 향품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벌벌 떠는 거야. 벌벌 떠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소탕을 하니까 문을 닫아놨어.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사람 달라진다니까. 예?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령께서 언제 오셨죠? 성령께서 언제 강림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안식 후 첫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렸고, 그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일이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무엇을 최고로 여겨야 하는가? 여기 이제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때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성령 강림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이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늘 무슨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 거 커밍아웃 했어, 이런 얘기. 요즘에는 그럴만도 하더만요. 근데 교회 폐쇄법 같은 거 요즘에 12월 3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 수요일이네요. 교회 폐쇄법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방역 기준에 맞지 않고 예배를 강행할 경우에는 그 예배당을 방역을 위해서 폐쇄할 수 있어요. 폐쇄하고 계속 지속할 시에는 그 책임자,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은 징역에 처한다. 근데 이런 규정들이요, 어느 정도 범죄자에게 해당하는 거냐면, 무슨 정말 무시무시한 세균 같은 거, 무서운 세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의 형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아니요. 어쩌면, 알고서도 그냥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 이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요, 매주 예배를 성공하셔가지고,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